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쓰임받았는지 그들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은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람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람을 보호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는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비옥한 땅을 선택하자 아브람은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었고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포하셨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며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시험은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 그를 바치려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얻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가로채게 됩니다.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을 자던 중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또 6년을 일하는 등 20년 동안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야곱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죠.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까봐 염려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한지라.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서 앞에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모든 원한을 풀고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이 변화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형들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죠.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이려 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들었더라.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했고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몽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앞으로 다가올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정확히 해석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에 대처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 다가올 기근을 철저히 준비했고 실제로 큰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복수심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내려오사 지체하지 마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리이다 하도다 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형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가 됩니다. 야곱,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눈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